자, 오늘은요 우리 성막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반하고 못했는데요. 그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오늘 성막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 가지고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황금의 집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첫 번째 PPT 하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성막,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원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환상을 그려내거나 그림을 그려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은혜를 무척이나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날 저보고 자기가 늘 이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아냐고. 그래서 왜 그러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 다닌다. 야, 그럼 공부할 땐 어떡하냐? 이랬죠. 또 어떤 누나는요, 이 고등학교 선배는 시험을 볼 때 십자가 목걸이를 여기 왼쪽에 이렇게 쥐고 시험을 본대요. 여러분, 그 마음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해.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유치원 같은 신앙이죠. 순수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원은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과 동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목걸이 붙잡고 시험 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 이전에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숙제 이전에 누구의 숙제입니까? 하나님의 숙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의 동행하는 길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행의 길, 그 동행의 설계도, 그 동행의 안내서, 지도 같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좀 오해했겠구나, 이 부분을 내가 오해했겠구나, 이 오해들이 좀 걷어지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경 전체 일관된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것이 구약에는 몇 덩어리가 있다? 4덩어리. 덩어리가 하니까 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왜 이걸 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구약은요 4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요 3부로,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신약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4부로 되어 있을 때 오경은 앞부분에 우리 성경 목록을 보았었죠. 그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오경 다음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야. 이 아가, 사랑의 노래, 우리 김현선 목사님이 1월 달에 강해를 해주셨죠. 이거를 시가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세 번째 3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일 구약의 어려운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는 다 사람 이름이, 예언자 이름이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자 이름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서인데, 그래서 구약은 크게 1부 오경, 2부 역사서, 3부 치가서, 지혜서, 4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이 전체 성경의 맥을 짚으려면 무엇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인물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인물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모세 다 알죠? 이 사람들이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역사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일까? 여호수아, 사사들,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이 주인공, 중심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된 겁니다. 그 다음 시가 지혜서의 중심 인물은 다윗과 솔롬과 욥인데 우리 다 들어봤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예언서요. 예언서에는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요엘, 하박국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인물들이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각자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심판을 선언해요. 근데 그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것은 판결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판결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예언자들은 시대의 악한 왕들과 백성들의 행태와 제사장들의 타락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 외치게 된 기준이, 예언자들은 많은데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누가 했죠? 모세로부터 왔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정리하자면 예언서의 중심 인물도 결국은 누구가 될까? 모세가 돼요. 근데 예언자들이 심판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회복과 미래는 그럼 어떤 회복과 미래일까? 지금과 다른 약속이 이루어지는 회복, 미래가 있는데, 그 약속,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포로 시대를 겪으며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 희망이 어디로 올까? 그들에게 희망이 준 것은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이 신약을 열게 되죠.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게 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면서 예언서의 메시지는 딱 닫힌 것이 아니라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가 이상하게 끝나요. 이유는 신약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 언약, 성취될 언약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율법과 언약인데 인물로 본다면 모세와 다윗이 돼요. 그래서 구약도 복잡하지만 결국 인물을 알고 인물을 꿰면 메시지가 하나로 흐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도 이어지냐면 신약으로도 이어지는데, 신약은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3부작으로 되어 있죠? 시작.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계시록, 이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중심 인물이 있죠. 여기 중심 인물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게 중심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중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공통되는 메시지,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첫 번째 과제물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함께, 동행, 이 단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중심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또 완성해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이유는요, 성막을 하나님이 왜 짓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 다음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막을 짓는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그죠?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린다. 이것만큼 두려운 게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린다. 더 무서운 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이것보다 더 우리를 절망스럽고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옥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상태,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두려운 이유는요,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는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의 결과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것, 함께 하는 길,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숙제라는 것. 이거 지난주에 정리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질문이 이거죠.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의 중심 인물들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단해야 되나 보다, 모세처럼 위대해야 되나 보다, 다윗처럼 용맹해야 되나 보다, 막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좀 위축되지 않아요? 위축돼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위인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처럼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의 특별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처럼 여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창조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림이에요. 자, 저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아래 온 것이 어디냐면 저기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탈출을 했죠. 홍해를 건너 탈출해서 3개월 정도 가면 어디에 이르냐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합시다. 오합지졸, 도망 나온 노예들, 정신없이 도망 나온 노예들이고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이 율법,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헌법이에요. 너희는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너희는 누구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살려면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딱 보여주는 게 헌법인데, 그 헌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딱 보면 하나님, 즉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진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헌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종에 관한 법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430년 뭐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 이제 백성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종에 관한 법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에 관한 법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시작. 이까지요.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종들은 몇 년 동안 종노릇을 했죠? 430년 동안 대물림을 해서 종노릇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는 몇 년만 종노릇 하면 된다는 거예요? 7년만.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뭐가 된다고요?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일단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다스리던 바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나라가 될 거야. 근데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나는 어떤 왕이냐?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난해서 빚을 져서 종이 되었어. 근데 6년 동안만 종이 되고 7년 때는 자유야. 이것이 이 나라의 헌법이야. 여러분, 이거를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의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 이거 언약으로 맺을래 안 맺을래? 이걸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죠?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십계명과 율법을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율법, 십계명하고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랫동안 유교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또 사회에서 이게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벌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읽어서 그렇지, 원래로 가보면요, 이거를 그대로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을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뭘 하고 계시냐면, 뭘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서 뭘 가르쳤을까요? 제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또 뭐 했을까요? 오합지졸이었죠. 오합지졸이었던 걸 이제 어떻게 해요? 12지파별로 다 어떻게 해요? 줄 서! 유다지파 이쪽으로 다 와! 유다지파는 이 가문들 다 서! 해가지고 성막을 딱 중앙에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구역을 딱 정해서, 유다지파는 이쪽, 시므온 지파는 이쪽 다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질서 있게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이렇게 정착할 때는 구역을 정해서 공동체 질서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행진을 할 때도 제일 앞에 서는 지파, 그 다음 서는 지파, 그 다음은 서는 지파에서 다 그걸 어떻게 해요? 질서를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요거를요,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탈출해서 시내산에 오는 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는 선물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해내셨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신약의 내용으로 이 과정을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 억눌려 있던 것에서 그들이 구출된 것은 은혜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제안을 합니다. 너 나 믿을래? 너 내 백성이 될 건데 너 나랑 그렇게 함께 할래?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성막을 건축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제일 중앙에 나와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빨간색 구역이 있죠. 이것이 레위 지파의 천막들입니다.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동안에는 이렇게 질서 있게 대형을 갖춘 거예요. 요 PPT 내용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지난주 것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밴드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 밴드에서 필요한 거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딱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게 하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에 관한 그림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막을 건축한 목적,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랬을까?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거기 지금 PPT에 적어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요 부분 잘 봅시다.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그들 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이란 뜻이 뭐죠? 거하다,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살겠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 그림으로 보면 저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 계셨어요. 시내산 위는요,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면 마치 이런 개념이죠. 하늘에 계시다,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과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모세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언약을 딱 맺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시내산에 있지 않겠다, 산 위에 있지 않겠다, 이제 어디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내산 아래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다는 말에서 성막의 명칭에도 나오는데요, 영어로 dwel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하다 안에는 dwelling이라는 영어의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dwelling은 주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말을 다르게 보냐면 내가 그들 중에 내 주소지를 옮기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소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이제 어디가 된다는 겁니까? 예, 애굽에서 나와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소지를 어디로 옮긴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소지를 옮긴다, 이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주소지를 어디로 옮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주소지를 옮겨서, 저 그림처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이 성막, 이 황금의 집을 짓고 여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의미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성막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내용이 뭐더라? 그러면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거기서 제사에 대한 내용, 특별히 번제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한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장 42절 함께 보겠는데요. 거기 29장 42절 내용은요, 38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매일 드릴 번제가 되어 있죠. 성막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요,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꼭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번제니까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하리라. 만나고 말한다는 건 뭐죠? 교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단순한 그냥 동행이 아니라 그 동행의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교제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뭐라고 되냐면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의 명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막도 있고요, 성막은 주소지라는 의미도 있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증거막이라는 명칭도 있고요, 회막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날 회자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막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만나는데 그 회막에서는 늘 뭘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 왜 번제를 드려야 될까? 요건 조금 있다가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이 45절 46절 그 아래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시작. 거하려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 데리고 나온 목적이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45절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왜 데리고 나왔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나만큼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45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46절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아리라. 그 다음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을까요? 우리와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서부터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단어를 좀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막은요,
성막의 목적, 성막의 정의인데요. 성막이 뭐냐?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거하신다라는 건 이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장 거기 보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는 우리 지성소에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여기 보세요. 저 화면을 보면요, 저기가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 안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지성소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른 어떤 이미지입니다. 둘 다 지성소 안을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근데 저기에 보면 밑에 상자가 있죠. 이 상자가 바로 뭐냐면 언약궤예요. 궤라는 말은 상자란 뜻이죠. 그 언약궤 안에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 안에는 지금 뭐가 안에 하얗게 해서 뭐가 이렇게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이렇게 궤짝을 이렇게 덮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금으로 된 날개가 달린 형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이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언약궤 뚜껑,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룹이라는 천상적인 존재를 새겨놨고요, 형상을 조각해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그림에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마주보는데 하얀 빛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왜 하얀 빛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에도, 여기 이제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가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 사이가 뭐냐면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그룹이란 존재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옛날 고대에 제국의 왕이 있어요. 왕이 보좌에 쫙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요, 그 보좌 옆에 있잖아요, 뭔가 그 보좌에서 시중을 들듯이 아니면 뭔가 호위하듯이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막 지키고 있죠. 그룹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영적인 존재가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라 왕의 보좌라는 뜻이고요, 왕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이라는 존재는 왕의 보호자를 지키는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왕이시다. 누구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언약궤를 뺏기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에 한번 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에베네셀 곁에서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4,000명 정도 죽으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왜 패했지?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그때는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왜 메고 올까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가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살리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조금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문제는 뭘 빼앗겼다고요? 언약궤를 언약궤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거죠. 언약궤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지죠? 그 앞에 2장에서 찾아져요. 2장에 가보세요. 2장 22절.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돼 있죠. 조금 전에 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무엇 때문에? 성소를 더럽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른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십자가 목걸이 이거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성막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 이거예요. 성막은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이, 성소란 말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레위기가, 이거는 성경 통독할 때 그렇대요. 레위기가 왜 레위기냐? 내 위기다.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데 레위기만 딱 하면 내 위기다 해서 졸다가 간신히 넘어가는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졸린 이 레위기를 왜 졸리게 이렇게 내용을 많이 있을까? 그 레위기의 핵심 구조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우리는 거룩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겁니다. 아멘.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저 위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시작. 성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왔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모세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요. 우리는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가지고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맨날 먹을 게 뭔가, 입을 게 뭔가, 그거만 고민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성막 지어. 그건 성소거든.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보고 모세처럼 되라고 하지도 않고 너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하지도 않을게. 너희 성막 지어. 성소 지어. 그럼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임재할게.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는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소는요, 성막 하나만 성소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또 확장시키고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구약에도요 성막처럼 여러 성소가 있었고요, 성막은 여러 성소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도 일종의 성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모든 성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요 어디와 이게 계속 이게 같이 이렇게 메아리 치냐면요, 성막의 구조물하고 성막의 구조하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하고 이것이 겹쳐져요. 당연히 성전은 뭐와 겹쳐질까요? 성막의 설계도 하고 성전의 설계도 하고 이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웠던 제단이 있었죠. 이건 개인적인 제단인데요, 그 제단의 어떤 주변의 환경도요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구조물하고 이게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튼 성소는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여러 종류가 있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신약으로 오면서 성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떤 차원이 달라지죠? 시작. 요거의 구체적인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성소는요 공간입니다. 건물이에요. 에덴 동산 공간이죠. 제단 건축물이죠. 조그맣지만 어떤 건축물이죠. 성막 건축물이죠. 공간이죠. 성전 건축물이 공간이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 성소가 달라져요. 뭐가 성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그 분 자체가 뭐냐면 살아있는 완전한 영원한 성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누가요? 예수를 믿는 내 몸에 누가 구하십니까? 성령님이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구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뭐가 돼요? 성소가 돼요. 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그룹 모임이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의 종류와 신약의 성소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즉 하나님의 집, 구약에서는 특정한 공간과 건축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신약에서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왜 놀라울까요? 여러분 보세요. 공간이 하나님의 성소면 내가 그 공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임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특정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성소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갔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왜 안 일어났죠? 네, 성소를 허무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 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죄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딱 더럽다는 생각만 합시다. 여러분, 더러운데 여러분 안고 싶어요? 더러운 거 이거 가지고 드시고 싶어요? 똑같아요.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관계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요,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복음의 근본적인 기초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꾸 외치는 것, 이것은 유치원적인 신앙의 복음이죠. 복음을 가진 거죠. 더 성숙한 신앙은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요, 죄와 임재를 모르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감상적이고 매우 막연한 차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지 임재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준 교환을 이 과제물을 보면요, 그 과제물에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절시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재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결과에 대한 구절입니다 하면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성소죠. 그 성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성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죄를 지어서요. 즉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 것처럼요, 모든 성소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게 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있어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시대마다 있었던 성소에도 그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성막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출애굽 시대 돼 있죠. 출애굽 시대의 성소는 성막이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사사시대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네 번째, 사울 왕국 시대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그 다음 왕국 시대는요, 다섯 번째, 솔로몬 성전은요,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을 때 시대의 성소예요. 각 성소, 그래서 에덴 동산이건 성막이건 성전에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성소에서 쫓겨났던 것처럼요,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선악과 같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드려진 과제물의 내용이에요. 그 과제물을 이걸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딱 떠오르시면 돼요. 에덴 동산 선악과, 요걸 가지고 성막과 성전에서 있었던,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왜 떠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막 시작. 저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저 그림 전체를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조감도 전체를 보는 것은요, 저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공간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기 문 밖에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저기 뜰에 보니까는 불이 올라오고 있죠. 저 불이 올라오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이제 설계도 그려봐.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앞에 이 세숫대가 큰 게 있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그 뜰이라는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막, 성막, 진짜 성소가 있죠. 그 성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 밖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그 다음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은혜로,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문 밖에서부터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모든 기구와 그 기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성소가 세워지려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거룩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